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비유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이 치열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어떤 부분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또 어떤 일들은 가정의 문제로, 혹은 질병과 관계의 문제 속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 전쟁 속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으며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질문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여호수아 10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확실한 응답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6절과 9절에 보면 9장에 나왔던 가나안 족속이었던 기브온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음으로 가나안 백성들을 배신했다라는 판단하에 이 가나안의 5 왕들이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오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10장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손을 놓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도우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과 기브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총력전을 벌여 전쟁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부름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들과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을 속여서 조약을 맺은 이 기브온 백성들이 그렇게 좋게만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자신이 속인 그 일들로 인하여서 벌어진 일이니 합당한 대가를 치르라 라고 말하며 그들을 버려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고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치러지는 수많은 영적인 정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동사의 시제입니다. 여기서 넘겨주었으니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재형,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마감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아직 싸움도 시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을 승리로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미래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끝난 일들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된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성의 언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그 적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이 새도록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발을 딛기 시작한 초입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자신들을 속여서 조약을 맺어 그로 인해 전쟁을 휘말린 이 기브온 족속들을 돕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명분이 불확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도움을 요청했던 그 시각이 바로 한밤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의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가는데 그 산악지대를 올라가야 했는데 그 거리가 무려 25km나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밤중에 산행을 해서 25km나 되는 그 거리를 올라가서 그들을 돕는다.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전쟁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전쟁에 뛰어든다라는 것은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떡합니까? 믿음의 결단으로 그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은 단지 생각하는 것, 결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순종에 의한 결단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는 것은 마땅치 않다, 내일 가자, 날이 밝으면 가자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만 한다는 겁니다. 순종이란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순종은 오늘의 불순종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환경은 어렵고 싸움은 불리해 보여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이미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만 하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어둠을 뚫고서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여호수아처럼 즉시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이 예비하신 그 전쟁터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기적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밤새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25km 산악지대를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힘에 부쳤을 것입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있던 그들에게 이미 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소진되어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 위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힘이 없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여기서 주어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이 전쟁의 주도권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쟁의 승리의 이유는 이스라엘 군대의 전술이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만 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심으로 라고 했을 때 이 패하게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혼란에 빠뜨리다, 두려움과 공포에 빠뜨리다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로 그 가나안의 5 왕들은 자중질환, 스스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혼란과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전쟁에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뿐입니까? 11절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개입을 계속해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테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세가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매우 강한 대조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와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린 우박으로 죽은 자, 누가 많다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죽은 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게 하신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전쟁의 구조는 이렇게 짜여집니다. 이스라엘의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각적으로 전진하는 것.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전쟁터에서 적을 혼란케 하시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심으로 그 전쟁을 너희에게 승리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적을 구하면서도 순종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의 자리에서 기적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움직일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십시오. 가나안의 혼인잔치, 술이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었던 그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누가복음 5장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이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순종이 기적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간직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싸움의 크기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앞서고 있는, 우리 앞에 처해져 있는 그 문제들이, 그 현상들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닫고 그로 인해 순종함으로 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승리를 주시기에 자연의 섭리마저도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전투에서 승기를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적군은 도망치고 하나님께서는 우박으로 적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죠. 전쟁이 길어지니 어두워지며 적은 밤에 도망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은 다음 날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전쟁의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질서를 잠시 멈추어 달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를 두고 신학자들 중에서도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많습니다. 이거는 단지 문학적인 상징의 언어이다, 과학적으로 이거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도 걱정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질서를 초월하시기까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직접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마저도 멈추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은 단순한 고대의 전투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미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 내가 하늘의 별도 달도 해도 멈춰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전쟁터에 순종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기브온의 전쟁에서 하늘을 움직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두려워 주저하고 상황에 눌려 순종을 미루며 기도보다도 계산과 타협으로 문제를 풀려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진 승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믿음의 기도는 하늘의 질서조차도 멈추게 함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기도의 입을 다시 열게 하여 주셔서 입술로 외치는 그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통로가 됨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니라 주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